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3문 새 1번입니다. 제9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애써 유면하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지 못하였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의 소망을 다짐하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이 주님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 없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사랑이 가득한 화합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2025년 표어대로 온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부흥을 위해 전도하여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 미래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 안식년 동안 주님께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첫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 본받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영적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말씀 들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직자 특별 새벽기도회를 1월 13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합니다. 시무장로, 안수집사 등 중직자들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김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주안에서 화합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도록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김웅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 받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여러 가지의 복들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특별히 정동진 이렇게 가서 해돋이, 그런 해를 보면서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진 또 절에는 절에 가서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서 복을 또 빌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복을 얻기 위하여만 정성을 들이는 곳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소망하고 받는 걸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 또 충만한 복, 그 은혜의 복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미 허락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떠한 상황에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서신을 썼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복,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에 대하여 감사하기에 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합시다.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들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예전에 나왔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주신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죠.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선함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예의를 갖춥니다. 노래방은 돈을 내고 가서 열심히 노래를 1시간, 2시간 부릅니다. 열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찬양하라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이미 주신 축복,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라고 해서 길지 않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가 짧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세상 사람들은 해가 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본문 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과연 누구십니까? 3가지로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들 아들을 보내어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000년 만에 바로 이 약속이 지켜지신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약속하신 하늘이 이 세상 속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까지 죽이면서까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 구원의 축복을 사랑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곧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조물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권능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근접할 수도 없었고 범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접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분이셨지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들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상 우리는 이 복이 어디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허락하신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인도함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또한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충만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뜻은 뭐 아시겠지만 이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숭늉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면 부엌에 가야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복이 있는 곳에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만, 그곳에 가야만, 복이 있는 곳에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어야만 열매를 충분히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너무 힘들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지 라는 그런 어떤 상황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뜻에 맞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갇혀 있어 복음 전하는 일에만 더욱더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입니까? 아니면 병마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속박당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꼼짝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박당하여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박당하지 않고 속해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만 유혹하면 거기에 속박당하고, 우리가 어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면 그 물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헛된 상황에,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갇히어 속박당했으므로 지인들이 나들이 가자고 해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면 큰돈이 굴러들어옴에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갇혀있고 속박당했으므로 죄에 결코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장 보복을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갇혀있고 속하여있고 속박당했으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또 어떤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기에 어떠한 것도 능히 이겨내고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확인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또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허락하신 복, 과연 그 복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세 번째로 이 복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은 바로 무슨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이 땅 위의 복은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누리는 것들이에요. 땅 위의 복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바로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땅의 것에 정말 집중해서 땅에 돈 얼마 떨어졌는지 그거 죽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 것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신령한 영원한 복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궁색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간절함으로 주님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나라에 이미 확보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엎어질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땅 위의 복은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신령한 하늘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양자, 하나는 씨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들 양자는 로마법에서는 누구든지 양자를 삼게 되면 친아들과 같은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소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신분과 권리가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것까지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권리와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로 또 표현하는데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인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권세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남자 장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씨, 즉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예수 씨를 간직한 장정 같은 씩씩한 우리 아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여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엄청난 복을 언제 어떻게 주셨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 창세전에 이미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뽑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을 받은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당신은 이미 우주가 존재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대로 축복을 예정하셨다고 하십니까?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쁘셨다는 것은 마치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지가 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또 더러운 몸을 씻기게 하고 또 가장 최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이요 권세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하늘을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목적을 다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또 우리는 죄인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 위에 옛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하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어 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미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만들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괴롭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데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살아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고 맡겨드리며 올 한 해를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 축복을,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이 얼마 내, 너 얼마 동안 더 일 많이 해 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래야만 너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일, 선행, 고행, 어떠한 대가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였으나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값비싼 누구를 희생했습니까? 독생자 아들, 이 생명의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령한 복.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감사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감사합시다. 처음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령한 복, 그 하나님께 그 복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새해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상황들에 따라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복을 얻기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흘러 넘치는 복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칭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과 생활에서 찬송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들된 성도들의 살아가는 자세,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미 내게 주신 신령한 복, 흘러넘치는 이 복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삼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내게 주신 흘러넘치는 신령한 복을 받을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고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바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분투한 삶으로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손길로 만지셔서 치유의 강력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맡겨드리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3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 참석하여 이 어렵고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겸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 결산을 위한 재직회 겸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협력 선교사이신 이순주 선교사의 모친이신 고 성정려 권사께서 12월 25일 소천하셔서 27일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알림에 대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스스로 깨끗하여 성결한 영으로 선행을 또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다짐하며 더욱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맡겨진 그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여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뜻